네, 오늘 전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날은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1절의 말씀인데 이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에 대한 거예요. 태도에 대한 거예요. 죄인들이 또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와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서는 예수님께 듣고 배우기 위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들이고 세리들입니다. 그들이 뭔가 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빵을 한쪽 더 얻어 먹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디가 아프니까 병 고쳐 달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온 이유가 적어도 이날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그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동기를 가지고 나오고 교회에 나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전해 듣는 얘기로 특별히 다른 나라의 한인교회들, 외국에서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은 경우는 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타향살이이고 또 고향을 떠나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말이 그리워서 사람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치가들은 또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또 삶이 궁한 사람들은 또 그런 이유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한국엔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쩌면 경험해 봤을 수도 있는데 청년 때,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뭐 이런 절기 때 교회에 이제 나눠주는 것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러 나오기도 하고, 지난번에 조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아닌가요? 제가 딴 사람 얘기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이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사실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아프기 때문에 병 고침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나 어떤 동기에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다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서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을 잃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역으로 만약에 예배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돌아간다. 이거는 쫄쫄 굶고 돌아가는 거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고, 주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도, 또 작은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예배 자리로 나올 때도, 교회에 나올 때도 뭐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동기와 태도는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동기를 잃어버리면 정말로 읽고 잊어버리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에게 생명도, 또 그에게 은혜도,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도 공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다가 나왔을지라도 그건 아무런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든, 장녀가 주님 앞에 나오든, 뭐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든, 적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하나님 자신인 그 말씀을 마치 생명줄 잡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얻듯이,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구하듯이,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이 자리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는 이런 동기가 아니에요. 듣고 배우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 말이 틀렸나 맞았나, 책 잡을 것이 없나, 이 사람은 또 오늘 무슨 이적을 행할 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나올 때마다 간보고, 나올 때마다 판단하고, 나올 때마다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재고, 이렇게
3년 동안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께 나왔고 한 번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 발치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명한 바를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대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그 앞에 식사 대접을 할 망정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귀 기울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러한 공의원이라든가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만나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들으려고 나온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나왔을지라도 듣고자 나온 사람들, 배우고자 나온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께.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그 상 앞에 앉아 있었어도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건져. 오히려 그들이 안다라고 여긴 것까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우는 것에서 시작돼요. 저도 성경을 필 때마다 똑같은 동기와 똑같은 태도로 성경을 핍니다.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는 뭐 써진 것도 많고 줄거진 것도 많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안다라고 여기고 내가 써놓은 글을 내가 읽지는 않습니다. 줄거놨으니까 특별히 거기에 신경을 더 쓰지도 않습니다. 쓰여져 있든 줄이 거져 있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봅니다. 기본적인 동기와 태도는 내가 아니까 내가 날마다 가르치는 거니까 성경학교 강의를 해도 이걸 얼마나 많이 가르치겠어요. 1대1로 우리 교육자들을 가르칠 때 또 우리 집사들을 가르칠 때 이걸 얼마를 가르쳤겠어요. 제가 사역자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읽으면서 색칠한 거 밑에 있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 보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눈이 가고 그 구절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구절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써놨나라든가 아니면 왜 여기에 줄을 거놨나라든가 이렇게는 보지만 그러나 성경을 필 때 듣기 위해서 봅니다. 배우기 위해서 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들려요. 그래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열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들리질 않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제사장이 주 앞에 나오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든 세리와 창녀들이 주 앞에 나오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 한 말인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 속에 있는 이 죄인들을 맞이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한국어 성경에는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했다. 예. 제 영어 성경에는 associate라고 하는 단어로 써놨어요. 그들과 한 무리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극진하게, 귀하게, 아주 반갑게 그들을 맞이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접한다는 게.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이 특별하게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거기다가 밥까지 같이 먹어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들과 밥까지 같이 먹었다 이렇게 설명이 잘 된 거예요. 번역이. 유대 사회에서는 정하다, 부정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런 개념이 율법을 통해서 몸에 배어져 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걸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과 죄인들과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또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먹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같이 뭘 먹는다 음식을 떼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다가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 탁탁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안 먹은 것처럼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원수지간에 밥 먹어요? 아니죠. 한국에도 식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식구처럼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밥 먹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서도 우리가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희는 할 수만 있으면 잘 먹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일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먹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 가족이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만나다 보니까요. 여러분 신년 예배 같은 날 이제 예배 끝나고 그냥 다 집에 가세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이게 뭐야? 밥도 안 먹고 교회에서.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닌데 밥을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라고 해서 차를 대접하고 같이 뭘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여지는 걸 말해요. 그 집에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렇게 아주 기뻐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다 그들과 밥까지 먹는다는 것은 야, 이건 정말 거기다 밥까지 먹어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두 사람들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죄인이든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들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식구처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새신자나 또는 새가족으로 누가 왔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뭐 그 정죄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뭐 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지만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정말 친절하게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몇 년씩 같이 보이다 보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 장벽이 생겨요. 저들끼리는 다 한 식구 같은데 나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다 저렇게 서로 터놓고 살고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손님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은 관심을 안 갖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냥 새가족이나 새신자가 왔을 때 사역자들이 찾아와서 말을 건넸고 또 안부를 묻고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왔나 보다. 마음엔 안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그래요. 마음으로는 환영하고 마음으로는 벽이 없을지라도 겉으로는 마치 그렇게 보여요. 어떨 때는 화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고 만질 수도 없는 대상이고 같이 먹을 수도 없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고 살던 제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영접해 줬어요.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그들과 식구처럼 그들을 대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서진교회도 고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 좀 이따가 우리가 다루겠지만 저는 우리에게 그 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적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매우 멀리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나누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반응과 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수군거렸고 비난했고 정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어떤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느 목자의 이야기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어할 능력도 없고 도망갈 재주도 없고 눈까지 어둡고 힘까지 약하고 그냥 공격을 받으면 그냥 공격을 당해서 잡아먹히는 게 양입니다. 그래도 숫염소라도 되면은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저항이라도 하는데 양들은 그렇지도 못해요. 양들이 달리는 속도는 얼마쯤 될까요? 한 4, 5살짜리들이 그냥 달려가는 정도 속도일까요? 양들의 눈은 매우 어둡고 그리고 공격할 무기는커녕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들은. 하다못해 작은 벌레 하나도 아무런 방어력이 없으면 자기 몸의 색깔이라도 바꿔가지고 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무리에서 떠나고 양이 목자에게서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건 살아있어도 그냥 죽은 거랑 똑같아요. 살았어도 죽은 거랑 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늑대를 만나든 곰을 만나든 사자를 만나든 그냥 만나는 그 즉시 죽습니다. 도망도 못 가요. 가까이 지척에 와야나 알아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이라는 게 어떨까요? 양이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100마리를 데리고 나갔는데 99마리밖에 없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때 목자의 마음과 심령은 어떤 걸까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살하려고 집을 나간 자식을 찾아 나가는 부모랑 크게 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만 더 늦으면 죽으니까. 잃어버린 양이 그래요. 조금만 늦게 찾아나면 죽어요. 여기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갔다고 하니까 그 한 마리가 무슨 특별한 양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의 값어치가 다른 양보다 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0마리 중에 어떤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도 목자는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거기에 있는 100마리 모든 양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양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한 양이 잃어버려진 바 되면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은 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조금만 늦게 발견하면 죽습니다. 왜 무슨 그림 같은 데 보면 절벽 밑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절벽 있는데 서 있는 양이 있고 그 양을 이렇게 목자가 지팡이나 뭐 이렇게 건지는 이런 그림들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뭔가 조금 생각이 있으면 그 절벽으로 안 가죠. 그 앞에 풀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 밑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양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다급하고 안타깝고 조금만 더 늦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망으로 떨어지고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도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심정을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로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 문을 열고 낯선 사람이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때로는 그 몸에서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교회에. 그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저 사람이 여기를 왜 와? 돈 몇 푼 얻으러 왔겠지. 저런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부터. 어떤 사람은 죽으러 나간 자식이 다시 집으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예배로 아마 김동규 집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김동규 집사는 국민대학교 뒷산 정릉 산에서 살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뇌성마비로 걷지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땐 제대로 걷질 못했어요. 산에서 살았고 그 산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다 무허가 집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가끔 구청에서 인력들을 보내서 그 무허가들 이렇게 지붕 뜯어내고 그리고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수도 없었죠. 학교도 못 나갔습니다. 김동규 집사의 집에서 한 200m쯤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도 여전히 산이지만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동규 집사가 그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쯤 됐었던 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김동규 집사가 학교도 못 다니고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몇 주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러더래요. 이제부터 너 여기 나오지 말라고. 그게 교회면 그곳에 저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그 마음에 없는 교회일 수도 있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조영덕 집사는 죄를 조금 덜 지은 죄인. 저는 죄를 조금 더 많이 지은 죄인. 그냥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생명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교회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곳이어야 하고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생명을 찾아서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히틀러를 바라볼 때든 김정은을 바라볼 때든 김일성을 바라볼 때든 누구를 바라볼 때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대적하고 미워하고 또 쫓아내야 되지만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현 정부의 어떤 실세들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거를 분리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 대통령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사단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무슨 사단의 도구가 되고 무슨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분리해야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예. 교회는 이렇게 죄인과 이렇게 세리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영접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구처럼 그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새가족이나 새신자가 왔을 때 그들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들의 냉랭하고 뒤에서 웅성거리고 그리고 그들이 새 사람들이 왔든 안 왔든 뒤에서 무슨 부정적인 얘기들하고 자기들끼리 그 사람에 대한 건 아니어도 세상에 대한 험담들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도 여기는 세상하고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점수를 그렇게 높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여전히 옆집 사람 욕하고 있습니까? 욕을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멈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그냥 알아서 왔다가 알아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일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주님이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나 새신자가 왔을 때 그렇게 정착하기에 편한 곳이 아닙니다. 좀 못 사는 사람 같으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 같으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몇 주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인사 한 번 안 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소개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못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새 가족이나 새 신자가 왔을 때 편하질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잘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너무나 많습니다. 저 뒤에 최영주 집사님 저희 교회 벌써 몇 달을 오셨어요. 뒤에 임 선생님 벌써 몇 달째입니다. 여기서 아직 가서 인사 안 한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고 또 올 때마다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식구잖아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고 형 같은 사람이고 삼촌 같은 사람이고 아들 같은 사람들이고 동생 같은 사람.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도 잘못이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면에서는 칭찬받을 것이 많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처럼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에게서 멉니다. 우리가 자기 발로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뻔하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길거리 사는 사람들한테 오죽하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겠죠. 똑같이 손가락질 하겠죠. 똑같이 밥 먹지 못하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겠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시가 급해요. 하나님은 안타깝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행색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의 이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는 환영받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받아들여지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그들을 가족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오늘 본문 끝절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교회에 한 영혼이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안에 죽었다 다시 살게 된 형제를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마음껏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